자,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50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늘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도 그 본문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달랑 뽑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사건 그것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진의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앞뒤의 문맥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전부터 보면 좋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펴세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자,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30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네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신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이 천국을 먼저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말은 자칭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칭 슬기롭다 생각하는 앞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이 감추어지죠.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 자체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썩어서 없어질 이 존재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존재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정점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깨달아지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 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진짜 너는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죽은 자임을 빨리 발견해라.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조상 대대로 가르쳐오게 하다가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역시 주님의 계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죄인으로만 묶이네요. 아, 죄의 싹은 사망이니 나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하늘에서는 없음이네요. 난 없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은 낮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런 말씀하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른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어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사람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은 누구냐면 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선견자요 막 그러잖아요. 그 장로 하면서 그 머리. 근데 이 어른들은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어디에서 처음에 형성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공부했죠. 형상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화가가 그린 저 그림이 예수입니까? 라고 많이 혼동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머리가 말씀이시고 머리가 하나님이시면 이 몸은 자동으로 거기에 붙어서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어떻게 지었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복받고 또 주의 말씀을 들어 머리에 붙을 몸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해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마귀가 꼈잖아요. 마귀가 와서 야, 그 말씀 듣지 말어. 그 먹지 말라 그러대?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의 이 말을 지금까지 속아서 산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스스로 어른이 됐고 스스로 머리가 되고 스스로 왕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최대 우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왕권 하면서도 저 밖에 있는 것을 막 비도 그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왕권을 누려서 물질도 와라 뭐도 와라 파도야 잠잠해라 귀신아 나가라 그 왕 노릇을 많이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패배해서 이게 자기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자기가 왕 노릇 안 되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존재가 그래도 왕인데 이 꼬라지가 뭐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때부터는 항상 뱀의 말에 미혹돼서 자기가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두지만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여러 가지로 사역하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시록 21장 5절 6절이에요 그게. 응?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놓고 내가 생명수의 강을 너에게 흘릴 거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뭐가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밖에 귀신을 내어 쫓고 이기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 속에서 이기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나를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나 안에 스스로 왕된 거 여기서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이거 아주 그냥 존재하는 거 이거를 이기는 거. 그래서 나의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면서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게 되죠. 주님의 승리를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 위에 있잖아요. 머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나는 너의 신랑이 될게. 케팔레 머리 있잖아요. 나는 너의 머리다. 내가 네 신랑이야. 네 남편이야. 그러면 너는 내 신부야. 내 아내다. 그리고 내 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하늘이고 넌 땅이야. 땅과 하늘이 결혼한다. 연합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자꾸 이 자리에 있었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지 않냐?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 주님이 죽으셨어요. 당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긴 거예요. 종으로. 근데 하늘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네요. 이해가시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넌 백성이고 내가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결론이요. 모든 성경의 결론으로 딱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왕이 이제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닌 것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져서 이 질서 있게 질서 아시죠? 코스모스 코스메오가 단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장이 된 자, 네 자리 찾아 들어간 거, 이 질서 하나님의 배열 안으로 네가 들어간 거 있지? 그게 완성되면 너 신부단장 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뭐냐? 어린아이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우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로 내려간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뭘 잡아가지고서 내 왕국을 틈실하게 만들어서 그걸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점점 신앙생활 오래 갈수록 나는 삭제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남는, 그래서 그분이 찬송받으실 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훔치지 마세요. 그 자리 보좌 훔치면 안 됩니다. 지금 훔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한테 한번 찔러도 내가 왕인데 저것이 하면서 같이 공격하고 나보다 많이 가지면 이거 자존심 상하잖아 왕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토 뺏기 하는 거예요. 막 죽이면서까지. 왜? 내가 왕인데 왕다운 환경이 돼야 되고 왕다운 뭐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게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되는 것 같이 저렇게 속다 가게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너 왕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확인시킨단 말이에요. 너는 왕이 아니고 너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광야 40년 십자가의 어떤 이런 통과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막 교회가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가 물구나무 서버렸어.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밑에다 놓고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말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출발하면서 주님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거 뭐라 그랬어요? 죄였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 오라 이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 안식, 샤바트, 안식, 질서 있게 배열될 거다. 근데 네가 일을 그칠 걸. 그래서 안식이란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일을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뭐냐? 이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죄인데 이 죄의 싹스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맛을 보고 수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요.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안 오고요. 그냥 썩을 것과 가시를 나를 찌르는 것만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죄의 열매로 거기에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자리 찾아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흘려주심을 통하여 네 마음에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 안식. 이 안식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 여기까지 믿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들었죠? 파리사이오스라는 이 바리새인들, 그죠? 파라쉬라는 히브리어 단에서 온 거. 근데 그 파라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 머리를 씹어 분리시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리스도와 그 몸을 분리시켜 버리고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 잘라 먹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또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율법 폐해버릴 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냐?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안 된다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네 상식에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안식이고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바로 뭐냐? 구원 주러 오셨다? 다른 말로 뭐야? 천국 주러 오셨다. 다른 말로 뭐야? 안식 주러 왔다. 나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내 통치를 받으면 너가 평강할 거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네가 체험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를 맛보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뭘 많이 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당신 속에 있다라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러니까 그 천국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감겨놓고 보여지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꾸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바벨성 같은 거를. 여기까지 또 이해하시면 아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주님 그러죠. 그 결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안식일은 뭐예요? 주인. 천국의 주인.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잖아요. 천국의 신랑이잖아요. 천국의 남편이에요. 그분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 통치.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개팔레 할 때 주, 머리. 내가 머리다라는 얘기는 안식주는 공급처, 근원처, 보좌세계 왕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셨고 성령은 주님이시고 그 육신이 되셨던 분이 영으로 전환되신 거예요. 그 영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보좌에서 흘러나가는데 보좌는 통치의 기초니 주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통치가 되어진다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내 마음에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근데 누구에게? 어린아이처럼 그분 앞에서 낮아진 자 왕인 줄 알았더니 눈을 열어서 소경이 눈을 떠서 바라보니 주님이 머리시네. 엄청나신 분이네. 왕이시네. 하나님이시네. 법계 속에 저분이 생명이시네. 그걸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거지. 눈이 아직도 뜨지 못해 소경된 사람이 그냥 누가 가르쳤다고 너는 지금요 무릎 꿇어야 돼. 너 지금 하나님 경배해야 돼. 너는 지금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가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지 그게 꿇어지고 경배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주여 차라리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야 돼요. 이것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 오기 전에 눈 뜬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눈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법궤 속에 감추어진 그 허름한 육신 속에 감추어진 그 해달가죽 같은 속에 감추어진 법궤 그 속에 감추어진 생명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바로 이 안식에 들어오고 천국을 들어오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이 속에다 숨겨놓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나죠? 너무 실제적이지 않아요? 예? 천국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9절부터 쭉 보면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죠? 이건 뭐 다 읽을 수 없고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끌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구원을 말씀하면서 계속 안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택한 종 예수죠. 17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 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자기 신부에게 왔어요. 자기 아내에게 온 거예요.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걸 지금 제가 막 읊고 있는 겁니다.
장면만 틀리지 다 뭐예요?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여호와께서 택한 종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는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예언됐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약속했고 유대인에게 왔는데 그들이 그 복음 천국 안식을 거절해버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지나가도 그가 천국이라는 걸 몰라요. 소경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자기 눈이 감겨서 외적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저 속에 있는 저 법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버리고요. 자꾸 헛다리 짚고요. 엉뚱한 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 주셔야 되지요.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해가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놈 봐봐. 내가 그래도 많이 쳐줬더니 이게 지금 뭐라. 어? 너 지금 근본이 뭔 줄 알아? 흙이야. 흙. 너 좀 분수 좀 알아봐라. 네가 누구라고? 흙이야. 한 주만 흙. 거기다 내가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너 또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불었잖아. 후.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네가 산 존재가 됐는데 너 지금 네 근본도 모르냐? 주님이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오는 연단들은 다 내 근본을 다시 확인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는 흙일 뿐입니다라고. 그럴 때 주님이 찬송 받으세요. 그 찬송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찬송합시다 해가지고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단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는 찬송이 뭐예요? 내 자리 난 아이로 내려와서 어른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존재가 발견될 때 첫째는 주님이 발견되질 때 내 존재가 여기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로입니다. 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막 그래고 댕기는 거 보면 아우 저거 얼마나 얻어 터지려고 저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이해하셨어요? 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뭐냐? 손 마른 자를 고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손은 봉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니까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고 천국의 통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그냥 저주해버리니까 딱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불모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그 영으로. 이해가셨어요? 그거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 천국 안식 이건 누구한테 와요? 머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와서 교회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몸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됐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진짜 주님 앞에 감히 갈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머리 아시죠? 머리를 숙이시니라 클리노 파라디도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하는 거예요. 클리노가 숙이다란 뜻이에요. 위로 아래로 숙이다. 클리노. 그리고 파라디도미 어디? 나로부터 저기로 넘겨줬어요. 어디로? 교회로. 머리가 온 거야. 신랑이 온 거야. 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손을 고치죠. 비로소 뭐예요? 여자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 마른 걸 고치잖아요. 신기하죠? 안식은 바로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건데 손은 봉사라고 그랬죠. 봉사, 섬김. 누굴 섬겨? 여자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그래서 교회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이 손마른 병 고침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신랑 남편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죠? 비로소 신랑을 만났고 신랑 품에서 안식하다. 그래서 10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 신랑 만나서 그 신랑 품에서 안식해라. 아멘.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마른 병을 고침받은 여자가 비로소 신랑을 돕는 배필로서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알면 가서 손 말러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손마름을 완전히 영원히 치료. 이 손은 잠시죠. 이 손은 고장난 거 고쳐도 잠깐이고 썩어요. 이것도 해주시지만 이걸 목적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뭘? 영원히 돕는 배필로서 섬기는 위치로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성경은 죽은 자 나사로 살리면서 그것도 죽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려내는 주인이라는 걸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데기에 자꾸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왔냐면 22절부터 쭉 보니까 뭔 사건이 나오냐면 37절까지 쭉 보면 지금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거 있지. 이거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인데 그게 원인이 뭐냐? 사람 속에 뭐가 있냐?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요? 귀신 쫓는 거 하죠? 이제 귀신을 쫓으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그랬어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뜻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는 거죠. 야 바리새인들아,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야 그럼 너네는 누구 이름으로 쫓냐?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또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인데 내가 쫓지 아니하면 야 그럼 너희는 뭐냐? 너는 그러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넌 누구 이름으로 쫓니? 제발 나 좀 알아봐 이 뜻이었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사실 그때 귀신 쫓아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지요. 임할 것을 지금 표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때부터 뭐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잖아. 그죠? 요한복음에. 바로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귀신이 너의 머리로 왕으로 신랑으로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쫓아내므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분의 통치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그 천국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뭐냐? 내 통치가 이제 비로소 너의 머리로 내 통치가 너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 내 백성이 되어서 너를 통치하게 될 거다.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평강의 나라라 그래요. 의의 나라라 그래요. 그게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 뜻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아주 전체적인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주 안에 이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왕 바꿔 주러. 믿어지세요? 왕 바꿔 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성령 해방죄라는 얘기였어요. 이걸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거기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주님이 여기서 사람 안에 이제 머리로 있는 이 마귀 사탄이죠. 그죠? 이 마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속에다 주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의 속에 들어가서 강한 자로 내가 임하리라 뜻입니다. 뭐로 임하리라? 강한 자로 임하리라. 그래서 더 네 안에 있는 그 어떠함보다 더 강한 자로 임하여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를 제압하고 그거를 뺏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강탈자로 등장하신 겁니다. 더 힘센 강탈자로.
그래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를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내 스스로 왕된 거, 너보다 내가 더 강하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고 마귀와 하나 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강해. 강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세간을 늑탈할 건데 너를 다 소유해버리고 내가 훔쳐버릴 거야. 다 뺏어버릴 거야.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고요. 천국이 이쪽으로 침노해 들어오셔서 그분 입장에서는 이리로 침노하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침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다 강탈해버릴 거야. 그냥 너의 생각까지 다 뺏어버릴 거다. 너의 소유 다 뺏어버릴 거야. 값으로 주고 사버릴 거야. 내가 합법적으로 강탈해버릴 거다. 나보다 약하다 너는 그 뜻이요. 너는 내 아래에 있어야 돼. 내가 왕이야라는 걸 자꾸 지금 말씀해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굴복이 될 때 비로소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천국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거, 영원한 거. 근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여호수아께서 계속 전쟁하고 계신 가나안 칠족속과의 전쟁이 세상에 이스라엘은 한 7년 정도에 끝났는데 뭐 마무리까지 하려면 한 14년 정도 걸렸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지금 전투 중이잖아. 그죠? 지금 아이성을 치고 있는지 지금 여리고를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착하신 일을 행하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 비로소 창세기에 나오죠. 다 이루고 안식하시니라 쉬시니라. 그래서 이 전투의 막바지 막끝이 바로 주님의 안식이세요. 이제 주님이 쉬십니다.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고 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새 창조를 완전히 완성하신 다음에 그분이 안식하고 쉬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들 속에 악한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여러분? 33절부터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을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야, 네 속에 지금 어른으로 네 속에 지금 마귀가 여기에서 지금 있는데 독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니까 독사의 말로써 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속이 악한데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악한 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네 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너 입에 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있으니까 너가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선한 자가 있는 자는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선한 말 할 수 있는 건 선한 분이 계셔서 선한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누구였어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예수 말씀한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한 역사를 지금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짜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이 이제 멀겋게 돼갖고 저기죠. 영등포 저 수산시장에 가면은요. 좀 때늦은 병원음처럼 돼가지고 hir거부리져가지고 주님이 지나가도 니세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이 38절에 이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서론을 길게 했냐면요. 이거 하나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뭘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가는가를 눈치채시라고 빨리. 이해가셨어요? 지금 계속 봤더니 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 주려고. 어디에다가? 내 속에다가. 사람 속에다 하나님 나라 건축하시려고. 자, 그렇게 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요구한 이 표적은 메시아인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은 율법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이니까. 자, 그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뭐냐?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많은 걸 행하고 다니셨어요. 부리도 걸어가시고 뭐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쳐주고 소경도 눈을 띄워주고 다 했는데
또 표적을 구하는 게 바람. 이 사람들이 자꾸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야 사람보다 더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아인 표적 내놔라 이 뜻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스라엘 구원자 메시아라며 듣자 하니 그러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표적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 율법과 선서 모세 그래도 다 그 표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표적 좀 보여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뭐요? 소경이 됐기 때문에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심지어는 성령의 사역하는 세례 요한까지도 그 표적을 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야 이게 메시아야. 이게 내가 구원자야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교인들이 보세요. 그런 거 그거 우리 조상 선지자들이 다 했던 거야. 그거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요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본 거죠. 그래도 상당히 많이 봤지만 사망입니다. 이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눈을 띄워준 거는 죽은 것을 살려서 눈을 보게 한다는 뜻이 있고 여러 가지 이 표적도 다 그 안에 실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떤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나병 환자가 고쳤다. 문둥병 고친 거잖아요. 문둥병 고친 거 그거 아유 그거는 다 해결되지. 저 나만도 고쳤는데 뭐 엘리야가 고쳤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게 아니라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 속에는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죄인. 그냥 문둥병자 하나 고친 게 아니라 뭘 고쳤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살린다 내가. 그러니까 알맹이를 알면 예수님이 저분이 구원자네라고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문둥병자 고쳤네. 저 사람 삶을 위해서 문둥병자 하나 정도 고쳤네. 소경 하나 눈 띄워줬네.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도 가서 엘리야가 선지자가 가서 그 부자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도 껍데기로 하고 전부 다 껍데기로 그냥 이걸 전부 다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선지자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포착하는 사람이 알맹이를 알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걸 세례요한에게 이거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알아먹는 거지. 안심하고 목 잘리는 거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뭘 죽어요? 힘든 거죠. 그래서 빨리 엘림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실체를 자꾸 이게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인생에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주의 종은 이렇게 하다 가는 거야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봐요. 39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어요.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포네로스라는 이 말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뜻 하면 우리 그동안 이제 많이 들었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뭐 죄의 싹스로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거. 창세기 3장 17절. 이제 저주죠.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근데 그 악한 자는 머리가 누구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자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악한 것과 결혼해버리니까 악한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저 아주 그 못된 자식 보면 저 지혜비가 누굴까 저거 이렇게 하잖아. 안 그려? 애지야? 다른 사람이 그런단 말이야. 네 애비가 누구냐?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가장 심하게 참소하냐?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당신 새끼들이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죠? 그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악한 자는 죄인인데요. 죄를 지어서 사망의 수고를 하는 자들 얘기하고 음란, 칼리오스란 이 말, 간음한 여인. 다시 말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간음한 여자 이 지금 남편이 누구요? 마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몸통이 되어진 너, 이걸 가지고 간음한 여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해결하러 오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이런 거죠. 세상은 죄로 수고하고 원수와 하나 되어 음란한 세대인데 우주 안에 이 일을 위해서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게 이거예요. 이건 죽어야 끝나. 이거는 죽음으로 끝난다. 너희들 지금 죄의 상태에서 노력해가지고 뭘 해본다고? 아니야. 그거는 하늘같이 노력을 해서 쌓아도 그건 소용이 없고 이 우주 안에 악하고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은 내가 이 악한 자 뱀의 형상으로 네 속에 있는 사단의 형상으로 그 사망과 뱀과 모든 걸 끌어다가 다 내가 갖다 죽어버리고 매달아 버릴 거다. 이건 죽음으로 끝내버릴 거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주 안에 아주 그냥 이걸 정리해버릴 거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거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야 그냥. 근데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섬겨서 돼요?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사단의 형상을 뱀의 형상으로 그래서 죽은 겁니다. 누가 뱀의 형상이었어요? 우리가 뱀의 형상이었잖아요. 머리가 뱀이었기 때문에 그 뱀의 말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걸 끝내기 위해서 내가 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분이 뱀의 형상으로 돌아가신 거는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뱀의 형상 끌고 가서 같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끝장낸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묵과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간과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간과 안 하세요. 누군가는 이건 당해야 돼요. 우리의 영생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떻게 그냥 슬쩍 넘어간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간다.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것이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해결된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사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미띠 아들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에 그 사역한 5번째 소선지자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이것은 문제다 그러면 내가 문제다 해서 요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놨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요나인데 사단과 함께 되어진 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된 자는 그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요나, 히브리어 요나 이제 많이 들어서 요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발음 교고요. 요나, 눈, 그 다음에 요거는 해입니다. 요나. 그런데요, 이거는 요드, 요건 눈, 요거는 해인데, 요드는 펼친 손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해보세요. 눈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해는 요거는 숨구멍이에요. 그 숨이죠, 숨. 그러면 요나라는 이 철자의 이 뜻을 이것을 연결해 보면 뭐겠어요? 물고기는 뭐죠? 우리 성도죠. 그죠? 성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주는, 펼쳐서 주는 그 자가 요나예요. 그 요나가 어디 갔어요? 아수로, 그 니느웨 가가지고 그거 한 게요. 이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거죠. 그때 실제 생명은 아니죠. 회개를 외쳐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또 우리가 가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회개시키고 예수를 소개하여 그를 영생으로 살아낸, 루아우의 생명을 갖다 불어넣어주는, 조회의 생명을 갖다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나. 뭐라고? 요나.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거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이라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요내가 하나님이라네. 왜? 나는 없고 나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잘 알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이제 니느웨 가서,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너 지금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외쳐라. 거기를 심판할 건데 그냥 회개 외쳐서 회개하면 내가 심판 안 할 거다, 그거죠. 그것을 전했더니 이 불순종한 요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왔는데 그 말씀 안 지키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스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그러면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는 요나로 표상된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 보세요. 피했나? 안 피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데로 가려고 하죠. 불순종. 누구 표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표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언제 나타났던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의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표상된 분이 요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 많이 있죠. 이게 웬일이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를 또 표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네요. 너 때문에 그래? 히브리인 너. 히브리인 누구? 예수. 아, 당신 때문에 그렇구나. 당신만 물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물이 어디요? 바다잖아요. 바다가 어디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뭐예요? 음부예요.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 저거 던지면 되겠네. 그래서 덜렁 들어 던진 게 사실은 누굴 던진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던진 거예요. 무덤에다가 던져버린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를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 예수님이 죽어야 세상의 저주가 없어지고 모든 풍랑이 뭐예요? 다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그 죽으시기 전에는 얼마나 요란합니까? 로마인도 요란하고 헬라인도 요란하고 유대인도 요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요란하고 그냥 막 저를 죽여라 막 조롱하고 벨 요란하다가 예수님 딱 죽으니까 온 세상이 조용. 대신 하늘만 요란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늘만 요란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요나를 던졌더니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물고기 뭐였어요? 스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스올이 뭐죠? 그 스올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렇게 표상된 거예요. 큰 물고기는 바로 음부. 마귀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음부입니다. 거기가. 한번 해봐요. 마귀의 입에 삼켜지면 거기가 음부다. 여기다 먹혀주면 여기가 위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막 소화시켜서 막 그냥 아주 없애버리는. 음부입니다. 음부. 무전기 같은 음부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죠? 그럼 보세요. 요나로 표상된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요나가 거기 들어가서 그 부르짖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뱃속에서 음부 가운데서도 부르짖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은 여호와의 구원을 부르짖은 거죠. 이 지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던 저주예요. 그걸 지금 누가 당하는 거예요? 세상 바다에 던져졌던 우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땅이 바다에 수몰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거. 그죠? 그 수몰되어 있던 땅,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왜? 그 땅은 하나님의 경작할 경작지니까, 그리고 아담을 만드는 이 재료니까. 그래서 바다의 그 모든 그 물을 하나님의 권세로 불어서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대는 경작지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경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에 똑같은 그림자가 뭐 또 있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이죠. 영적으로 땅, 이스라엘. 이 땅이 어디에 수몰되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데 가서 심판받은 거죠. 애굽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마귀를 표상하는 바로 밑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가서 10가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예요? 권세로 애굽의 권세를 밀어내버리고 내 백성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땅 내놔라 이 바다야 이 뜻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끌고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다 바다에 수몰되어 있는 수장되어 있는 거야. 수장, 침례가 그런 거잖아요. 수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하늘에서는 죽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눈이 떠지지 않다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저 살아있는 걸로 봐요. 자꾸 안 죽은 걸로 보니까 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있네? 그건 육신이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뭐예요? 죽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부자예요? 아니 너같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없다라는 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바다인 세상 안에 사망으로 수몰되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권세로 악한 영을 성령으로 내쫓으며, 그죠? 내어 쫓으면서 뭐해요? 성령의 힘입으면 내쫓으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 가족 나오잖아. 이제 하나씩을 끌어잡아 내는 거예요. 내 땅 내놔라 이거예요. 이 바다야 내 땅 내놔라. 응? 다 내놔라. 그래서 각자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각자 이름을 불러낸 땅들이 바로 뭐냐? 우리란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 그래서 그분이 끌어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끌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잖아요. 뭘 경작해요? 아들을 심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한 알에 밀알 심어서 많은 밀알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입니다. 목회 다른 거 없어요. 이 외에 뭐 내가 크게 해서 내가 좀 뭐 이름 좀 내리라 자랑 좀 하리라 어디 가서 그냥 뽐 좀 내리라 이건 다 썩은 겁니다. 이건 해놓고도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쫓겨났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이것은 누가 쫓겨나서 지금 예수님이 주의 목전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연합된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어요. 스올에서 기도할 때 내가 여기 들어가 있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누구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망.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저 성전, 주님의 신부가 생겨날 거다. 그걸 바라보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해가셨어요? 근데 이게 요나의 여기 나오는 거야.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내 거할 초소, 내 신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참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히브리서 12장 2절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동정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죠. 근데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뭐를? 십자가를 참으사 뭐예요? 스올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뭐예요? 기쁨으로 간다. 왜? 그 후에 뭐? 그거 보려고. 뭐 보려고? 그 기쁨. 무슨 기쁨? 신부 얻을 기쁨, 백성 얻을 기쁨, 나라 얻을 기쁨. 그거 얻으려고 십자가도 개의치 않냐고 기쁨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나서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죠? 그 요나의 표적은 죽음의 표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 구렁, 스올입니다. 음부, 구덩이, 죽은 자의 무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바로 이제 음부라면 마귀의 입을 통해 들어가는 음부예요. 그게 바로 세상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뭘로 나와? 죽은 자의 처소로 나와요. 그죠? 음부예요, 음부. 영적으로 음부. 저 바다는 영적으로 이 음부, 이 세상 안에 음부란 말이에요. 뭐 죽은 자의 처소. 그러니까 귀신 받네 어쩌니 그러는 거예요. 좀 귀신 받네. 예? 전설의 고향 보면 옆집에도 못 가고 무서워서 옛날에 바로 그런 거예요. 문소리만 나도 그냥 놀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음부예요, 음부. 땅속 음부도 있지만 음부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 가운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생겨나려면 이거는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에 인간의 방법이 자꾸 쏟아져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는 부패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만 하다가 정결하면 다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돼. 그래야 크고 작은 것에 상처받지 않고 그냥 오직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를 맡기면 하나라도 진짜 신부로 내가 신부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신부되고 그 길로 가다가 내가 멈춰 가리라. 그냥 내가 세상 떠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다 불질러 버릴 거푸집만 갖고 하지 말고 불질러도 타지 않는 모래알같이 하나 남아도 금은 보석으로 남는 게 새 예루살렘성 건축 재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면 이런 거죠. 구렁, 스올, 음부죠. 큰 구렁, 스올, 음부, 죽은 자의 무덤인데 이게 또 어디로 또 여러분 옆에 되냐면 우리의 뭐 뱃속. 우리 음부가 또 어디요? 우리의 뱃속.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악한 말이 어디서 난다고 말해요?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음부 어디 있어 또? 사람 속에 또 있어. 그럼 내 영이 어디 죽어 있어? 내 안에서 죽어 있어. 그럼 주님이 실제는 저 무덤 안에서 저 이 음부 이 무덤에 죽으셨다가 토해냄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셨지만 실제는 내 안에 죽어 있는 나 속에 그 사망에 함께 연합되어 죽으시고 함께 이 나를 일으킨 거예요. 이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고 이런 거지만 이해가셨어요? 내 안에가 음부에 내가 음부였단 말이에요. 내 속에. 마귀가 거하는 곳, 악한 자의 처소.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왕국이었던 거예요. 이 속이. 근데 주님이 그 음부에 오셔서 나 죽은 것에 같이 누워 같이 죽고 같이 나를 일으켰는데 밖에 있는 걸 일으킨 게 아니라 나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뭐 누굴 죽은 나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해가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알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매마저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존재적으로는 실제 무덤에 갔다 오셨지만 영적으로 실존은 여기 내 안에 죽은 나를 나와 함께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어디로 옮겨서 6.25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사망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상태죠.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조성되고 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그 나라를 건축하고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예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일 만에 일어나잖아. 그죠? 3일 만에 일어나는 것, 저는 이것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시지만 여기다 영적인 것을 조금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약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은 거 하루 이틀 지나죠. 천년왕국도 하루 지나죠. 3일 후에 주님의 완전한 부활, 우주적인 부활이 완성됩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이거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 우주를 7일 창조로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루 이틀, 하루를 1000년으로 잡아서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주님의 안에서는. 그죠? 근데 예수님 죽으실 때 뭐예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뭐예요? 1000년이 하루면 지금 한 이틀 지나죠. 그럼 남은 하루 남았잖아요. 그래서 1000년왕국까지 끝내면 완전히 불로 소멸할 거 다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건축 재료만 남아요. 우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까지 지나면 이제 다시 저주가 없고 영원히 그 3일 후에 부활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처럼 이 대우주적으로 주님의 부활,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활하셨지만 우주적인 부활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의 몸으로 다 들어오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 교회의 완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야 완전히 우주적으로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게 3일 후에 완전한 우주적 부활이 일어난다. 라는 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직은 이게 뭔 얘기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둘 수 없어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는 장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누구죠 이거?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의 음부에 갇혀 있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토하여 내니라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땅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택한 성도죠. 그죠? 그러면 요나가 지금 스올의 뱃속, 음부죠.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뭐 했어? 토해내버렸잖아. 그죠? 어디로 토해냈어요? 육지로, 땅으로 토해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어디로 토해진 거예요 지금? 음부가 토해내서 땅인 우리에게 지금 넘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에서 토해내니까 요나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음부에서 튕겨져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튕겨져 나와서 어디로 떨어졌냐? 땅인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할로 여기 떨어져서 경작돼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생산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체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 요나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죠?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표적들인 거예요. 재밌어요. 이런 거 자꾸 알다 보면.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거 하나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건 진리를 대충은 아는 거지만 이렇게 큰 확신이 있게 아 이거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분명함을 알 때 더 큰 확신 안에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보세요. 계속 우리 아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가? 오직 천국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장소 여러분 추억이 있죠? 어디 있었어요? 수월의 뱃속에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 있었다고? 죽어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아니 죽어 있다 살아났다는데 육신은 다 살아있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육신은 똑같지만 죽어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이런 요나의 표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예요?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 요나의 표적이 그냥 달랑 거기 있다가 죽었다 살아났네? 큰 대주제죠. 그러나 요나의 그 어떤 이런 발자취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 일어났다라는 거. 토해내도 그냥 땅으로 토해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그냥 그 사건만 알잖아요. 그 토해낸 것이 바로 나에게 토해졌다는 걸, 나에게 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까지 봐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봐요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임하는 역사. 그게 천국이고 그게 안식이었다. 근데 어디에다 떨어지냐? 어른에게 떨어지나? 아이에게 떨어지네. 어디로? 낮아진 자들에게. 그 낮아짐이 뭐였어요? 나는 주 앞에서 죄인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자각자인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